요한복음 7장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히 좀 알리고 싶어 하시고, 또 하신 많은 기적이나 이적들을 세세히 낱낱이 다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 몇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초월자이심을 확실히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 아가페 신학, 로고스 신학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신학, 또 이 말씀의 그 신학,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7장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이제 유월절이 봄이니까 그 초가을 되면 초막절 되거든요. 그 초막절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되었을 때 한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 능력을 한번 나타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곧 따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특별한 타임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요한의 그 증언들을 보면 그 때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초막절 올라가는데도 형제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들 다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딱 어떤 스케줄을 맞추어서 올라가시거든요.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하고 올라가신 것하고 그 간격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 때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딱 짜여진 그 스케줄 안에서 일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얘기할 만큼 그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분위기나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 기득권자이고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공박을 당하는 그 참 분위기가 좀 무거운 입장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거 아나, 어릴 때 이야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 출신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죠. 촌동네에서 무슨 공부를 했겠는가.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실제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면 또 문서를 읽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글을 아는가 하면서. 우리 한글은 참 쉬운데 히브리어만 해도 모음이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알아도 될 게 아니고 책을 보면 거의 문장을 가지고 책을 외우다시피 해야지 그 들은 대로 이제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모음 기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글 읽기가 쉽지 않은 문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모음을 다시 다 만들어서 찍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원래 고대 히브리어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거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율법은 확실한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증인이 또 2명에서 3명 명확히 있어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을 일으키신 적도 없고 증인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율법에 마땅히 죽여야 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께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옳은지 다 알게 될 거다 하시면서 그들의 그 속에 있는 아주 미워하고 악한 마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셨죠.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관로해 놓은 게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얘기했죠. 그리고 모세 때도 율법으로 할례를 얘기하죠. 그러나 이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거다 하고 이제 후 세대 사람들이 혹시 누가 또 예수님의 그 참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까봐 한마디 멘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앞전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고 또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로 올라오셔서 전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명확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25절 이어봅시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게 실제로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모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단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기독교에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아는 자가 없겠습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미가서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예언이 있고, 이사야서 9장을 보면 그 이방의 빛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또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지 않냐. 갈릴리에서 지금 내가 왔다는 거 다 알 텐데,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데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3년째 이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뭘 보고 이제 믿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하신 표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표적들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렇게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갈 거다. 다음 해죠, 그렇죠? 다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건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참 겁나는 얘기죠.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러면 이제 음부로 갔다가 이후에 지옥 가지 않겠나 하고 이제 여기지 참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있는 곳 오지 못할 거다. 사랑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인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그 자들에게 가서 그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하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합니다. 그 초막절 명절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그 큰 날에 이 성회 큰 이 거룩한 모임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했거든요. 그 회중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외치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다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고 다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생명수 되는 그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한 말 다 기억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39절 이어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관로가 있죠, 그렇죠? 첨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의 그 이후의 말씀과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이어봐야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 사도행전은 이미 다 봤던 책이기 때문에 그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니 그 이사야서를 안 봤던 모양이라, 그렇죠?
갈릴리에서 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 출생지는 당연히 베들레헴이죠. 그는 조금 더 알아보면 또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퍼진 소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또 있을 만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 쟁론이 되었는데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만 손을 대는 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는데 그들이 묻죠.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냐?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신 일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 양심이 끼어있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옳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참되신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고 의로운 말씀이고 정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본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악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 자기들이 스스로에게 속은 것이죠, 그렇죠?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이상한 분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도 하면서 율법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죠.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스스로가 선이라고 여기면 그러면 종교인들만큼 악한 존재가 없게 됩니다. 남들은 다 악이고 적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걸 다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곧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고 맙니까? 악한 존재가 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 심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말씀에 명확히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 성경에 그 문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괜히 남에게 또 적용해가지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육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평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저주를 받은 자다 하니까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었던 그 니고데모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니고데모가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는 것이냐 그래. 그게 율법의 바른 적용이냐. 아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었고 악하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옳은 말에 그들이 또 대답을 하죠.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 성경을 너무 대충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같이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그 1절 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실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그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교 기지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고 고라신 베세다 그런 지역이고, 거기다 또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를, 그리고 또 찾아가지 않고도 그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그 가나에서 고쳐주셨던 공간도 초월하시는, 그 뭐 예수님께서 질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양도 초월하시고 또 물리를 걸으셨으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 예수님이 다 초월하시는 초월자죠. 또 38년 된 병자 고쳐셨던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또 뭐 이후에 시각장애인 그 타고난 운명도 고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 살리시면서 그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당연히 영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그 니고데모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하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장 이어봅시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느냐 하면 명절에 워낙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거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명절 올라오시면 가능하면 이제 남에게 팻도 안 끼치시려고 제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거기서 이제 유숙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었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백성들이 다 나와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배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죠. 한편 그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혔던 여자를 끌고 와서는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아주 양도 논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양쪽에 칼을 딱 두고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 넘어지게 아주 못되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여자가 잡혔는데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면 율법을 또 어겨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제 고발하려고 예수를 시험함이었는데 예수께서 몸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좀 돌아보게 일부러 기다리셨던 모양인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그 간음한 사람이라면 간부와 음부,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 여자와 관계가 있었든지 아니면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 함께 했던 남자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남자들이 모여와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하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는 몸 굽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양심의 판단을 받도록 각자가 스스로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 보시고 한 말씀 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징벌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 크게 배웠다면 회개하라. 실제로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떠났을 때 회개하라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또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게 율법에 먼저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스스로 잘못했을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래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양심에 찔려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만 용서가 임한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범죄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안 죽이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는가, 그건 또 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그러니까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고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준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구약의 율법은 수준이 낮은 초등 학문이죠. 그거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심판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닫히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사건하고 이어보면 내용이 아주 명료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더불어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너희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지금 판단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거든요. 사랑을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것이고, 그런데 그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 그 은혜의 빛, 이걸 안 받아들이면 그거 자체가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고 구세주 하나님께서 이후에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일들을 다 표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얘기를 하자, 이게 그들이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터인데. 참 그 있는 사람들을 알 듯 모를 듯하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렇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는데, 그러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거든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이 다 악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전제를 말씀하시죠.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야.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될 거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되 너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왔던 존재다. 여자의 후손으로 죄의 문제, 그 뱀의 머리를 깨 부술 분이시거든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오셔서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쯤 되어야 내가 누구지 알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자가 아니고 내 말에 거하여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아야 죄에서도 또한 사망에서도 또 이 악령과 마귀의 권세에서도 지옥불에서도 또 이 상의 온갖 비참에서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인 것이다. 알고 보면 실제로 이들이 애굽의 종되었고 바벨론의 종되었고 지금도 로마의 종이잖아요. 그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라. 그 참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미 죄를 지었다면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죄의 종인 거다 하고 한 말씀하신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지만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도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혈통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진리를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대답하되 우리가 없는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성도 이성도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들을 줄을 모르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사람들이다. 너희 아비의 그 욕심대로. 이게 이제 그 종교인들의 그 실체였는데, 그들이 유전과 전통을 그렇게 지키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다 모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욕심에 기인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에 기인한 것이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는 처음부터 산에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써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인데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끝내버리셨어요. 참 두려운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들을 줄도 모르는 것이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아주 무시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이가 따로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세도 확인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전과 전통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이제 남을 또 옥죄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거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희의 말은 사람이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아치하는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오히려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그리고 그를 안다는 게 곧 뭐겠냐? 내 사는 걸 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있습니다. 유전과 전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랑으로 진리를 따르는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것이었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 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정말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하면서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다. 선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돌로 막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들이 물어 말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께도 돌이키라고 징계로서 임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애가 시각장애인 되는 것이 부모의 죄라면 연좌죄가 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연좌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챙겨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에덴도 쫓겨났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또 홍수 심판대 땅이 멸망받아서 그리고 이 악한 영들,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활동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도 있고 연단과 그리고 성장과 성숙, 성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인내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꼭 그런 고난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그 악해서 징계로 임한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고난은 끝나는 거죠. 때로는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수도 있고 바울처럼 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눈 뜬 것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계속 눈 뜨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감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계속 눈 뜨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비참에서 건져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 비참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게 훨씬 감사한 것인데 이 땅에도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면 실제로 감사가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도 그런 말씀 있거든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부자가 되어버렸을 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데, 비참에 빠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가 오히려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때가 아직 나시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거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 눈뜨게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거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3년 반 정도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밤이 오는 거죠. 그 하늘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쫓겨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계시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다 회복될 겁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거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빛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좀 캄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뱉어 진흙 이겨 그 눈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도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에는 내가 그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더 떠졌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 이겨 내 눈에 바르고는 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예수께서 진흙 이겨 눈 뜨게 하신 날 마침 또 그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었는데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렇게 하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고쳐 잡으려고 애쓰시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서로 그들 중에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보죠.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 물어보죠.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눈이 떴다면 메시아가 확실한 거거든요. 구약에 예언이 있으니까. 그게 안 믿으려고 해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약하니까 뭐 사단이 날까 봐 그 기독교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다그쳐 물으니까 일부러 모른다고 이제 둘러대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더 보는지 또는 그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장성했으니까 자기를 말할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자라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둘러댄 것이었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렇게 했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내 눈 뜨게 했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다 말했지 않습니까? 왜 말한 거 듣지도 않고 자꾸 이상하게 물어봅니까? 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막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면서.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가 얘기한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러지도 않으면서 뭐 말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거 알아보면 되잖아요. 뻔히 살아계시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 구약에 메시아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신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럼 그분 아니겠냐고 당연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지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확정 편향이라 그래요. 스스로 어디 치우쳐 있고 오해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데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도 문제고 편견이라는 것도 큰 문제예요. 오해도 문제고 교만, 태만, 고집 다 문제고 욕심도 문제고 문제될 게 꽤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 들으셨는데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너가 인자를 진짜 믿으려고 하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고자 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내가 당신 말 안 믿을 까닭이 뭐겠습니까? 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지금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시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절을 다 받으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도 절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을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곧 심판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 이 말을 듣고는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면 다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도와주는 척하는 것은 욕심 가지고도 잠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죠. 그럼 사랑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외식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다.
그래서 방법도 우리가 항상 옳아야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도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느냐 또 딴 사람 얘기를 따르느냐, 그거는 뭐 아주 확연히 갈라지게 되겠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알아듣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양들이 그래서 듣지 않았던 거다. 내가 바로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인데 내가 온 이유가 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면서 선한 목자이기도 하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거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지 않겠는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보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따르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정말 기록된 진리를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나에게 있다.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신데요. 여기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거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거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대속할 수 있도록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래서 생명을 내놓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하고 그 말을 왜 듣느냐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메시아시겠지. 그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편향된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수전절이 이르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초막절 지나고 수전절 지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유월절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은 솔로몬 행각에 그리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면 좀 밝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니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은 너희가 믿지 않는 것 아니냐. 의욕을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면서 또 말해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대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 아니겠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고 안 믿는 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또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를 따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창조주시니까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라는 말을 쓰면서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고 하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이신데 한 분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그 이해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명 불가능해요. 마치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변하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지전능하시다, 스스로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모습이에요. 그 5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스스로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신데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인데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지금 하나님이라고 한 거 아니냐.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한 적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이 하나님 많이 닮아 있죠. 다윗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 시편 89편을 보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을 하는 자리에 앉았으니까 너희는 신 같은 존재 아니냐, 신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엉터리로 재판하냐 하고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89편이 아니고 82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잠깐 시편 82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육 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는구나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하나처럼 다 죽게 되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거의 신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고 한 말씀 하신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왜냐하면 우리도 영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별 나눠주신다면서요. 영원히 할 일이 있고 지금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너무 형편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뭐겠습니까?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 얘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지금 구약에 예언된 것대로 다 행하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확실히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지 않겠냐? 다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셨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에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가셨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참 아니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내일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성경이 우리 보고 신이라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대단한 존재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서 이 모양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그런 인물로 원래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면 정말 우리의 원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셨던 말씀과 함께 예수님 누군지를 더 확실히 알아보고 또 정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